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잘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빨리 바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낱 땡볕의 우물가에 나와 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시간이 기껏 몇 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몇 분 만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과거에 내가 많이 부족했던 모습, 죄 짓고 살던 모습이 예수 믿으니까 금방 바뀌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정말 안 변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면서 모든 생활을 같이 하면서 3년을 보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말을 하고 실수투성이에다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그렇게 엉뚱하고 부족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한심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였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들고 나가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어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 100도씨의 물이 끓잖아요. 100도씨의 물이 끓으려면 온도를 계속 올려야 되죠. 눈에 보이는 끓는 현상은 100도씨에 나타나지만
물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한 12 사도들, 그들에게는 숙성의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숙성하면서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부족했지만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도대체 이들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꿨을까요?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부족했나 한번 볼게요. 제자들은 전혀 능력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있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선두 그룹의 세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암만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나왔는데 제자들끼리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간질이 그냥 나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너희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좀 걸을게요. 그래, 너도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이 센 것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잡아서 건져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능력을 덧입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물에 그냥 빠져요. 이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마을 옆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능력을 믿고 속된 말로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지금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제자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고 까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문강 모습을 복음서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혀 몰라요. 3년 내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3년 내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얘기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마지막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 해방돼야 되는데 언제 해방해 주나요? 다윗처럼 그런 막강한 왕국이 언제 여기 들어차나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건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들들 출세를 위해서 청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 정말 능력 없고 변치 않고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왜 따라다녔는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때로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비추는 모습은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고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해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서 위축이 돼요. 예수님 닮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능력을 갖고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죠. 아포스톨리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두 사람 얘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다른 제자들,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도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갔어요. 기록도 있었을 텐데 지금 성경에 그 사람들 이야기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 위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사도행전은 참 묘한 것이 마지막이 28장이거든요. 근데 28장이 이렇게 끝이 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란 건 2년이에요.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쉼표는 있는데 마침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들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한 이야기. 우리도 그들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29장을 우리가 써낼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은
30장을 써내고 그 다음 사람들은 31장을 써나갈 것이고 결국 사도행전은 쉼표는 있지만 마침표는 없는 그런 책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은 책으로서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더 이어서 쓰라고. 사도들이 썼던 복음 전파의 그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이어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 3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전에 쓴 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바로 전에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지금 여기서 데오빌로여 하면서 이 글을 이어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카카.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그걸 받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아주 고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의 말 뜻이 테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서 로마의 고관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누가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누가복음을 보냈을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까지를 기록해서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이 당시에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것을 하는 직업이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했고 따뜻하게 기록해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본인이 썼다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복음을 전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49절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절하고 누가복음 마지막인 24장 49절은 표현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와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갈릴리를 가요.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미적거린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러셨을까요? 갈릴리에서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펼치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거의 다 갈릴리에서 행하셨죠. 3년 내내 사역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거르신 것, 맹인을 눈뜨게 한 것, 이런 온갖 것들이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가 전부 고향이에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가룟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 가룟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고향이 전부 갈릴리예요. 어리서부터 갈릴리에서 살았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따라다녔고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시골 변방 촌동네예요. 그런 촌동네 출신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촌동네지만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기적 현장을 목격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고 주고 했던 추억의 현장이에요. 꿈을 바로 갈릴리에서 가졌던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몇 번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공격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배척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렇게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시던 분, 대단한 분이 어떻게 아무 능력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냐.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주 낯설은 곳이에요.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큰 도시 예루살렘, 성이 있는 큰 도시,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면 내 스스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불편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낯설고 적대적이고 불편한 곳.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 모릅니다. 난 저건 몰라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배신의 장소, 배반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박수치고 쌍수를 들고 환영했나요? 아니에요. 두려워서 떨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죽일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갈릴리와 달리 전쟁터였어요. 갈릴리는 꿈이 있던 곳, 낭만이 있던 곳, 자라서 따뜻한 곳인데 예루살렘은 차가운 곳, 전쟁을 벌이는 곳,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글바글 하는 그런 곳, 예수님을 죽여버린 곳.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상처받은 곳이죠. 위축된 곳이에요. 아팠던 곳이에요. 숨고 싶었던 곳이고 부끄러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에요.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너희들이 새 출발하라. 이 지점이 너희들이 다시 시작할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다른 세상을 살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갈 테인데,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위축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항상 낯설고 이 세상에서 버거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복음 들고 갈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가졌던 꿈과 낭만과 예수님의 능력, 기적은 잊지 말아라. 출발은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는 능력을 받고 가야지, 능력 없이 그냥 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학교나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쟁터예요. 훈련받을 때는 우리가 빈총 들고 다니죠. 근데 군대 가신 분들 알잖아요. 훈련할 때 항상 빈총 들고 다녀요. 총알이 안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훈련받고 따라다녀요. 전쟁터에 가면 빈총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반드시 그 안에 총알이 들어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전쟁터에 가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은 가고 안 계세요. 이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예수님이 미리 하신 거죠. 요한복음 13, 14, 15, 16 4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최후 만찬 때 말씀을 나누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4개 장 중에 3개 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고, 진리 성령이 너희들이 깨닫게 하고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복음 들고 가면 여러분 복음을 환영합니까? 환영 안 해요.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빈총으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의 총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가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령 없이 다니는 걸 원해요.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성령 없이 그냥 다니는 걸 원해요. 그래야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없이 빈손 들고 빈총 들고 가는 사람은 사탄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저희들 빈총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가족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참 믿음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도 힘을 잃어가는 그 시대, 마치 예루살렘에서 맥 빠진 상태로 앉아있는 제자들 같은 모습입니다. 빈총 들고 싸움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그 조명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190장